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응답이 풍성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잠언 1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해 간구하오니 가정마다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응답을 주시고 믿음에서는 은혜로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처럼 검처럼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믿음에서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케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절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면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니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응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 눈으로 보이시죠? 이제는 극악무도한 죄악들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섞이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우선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세상 탐욕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은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기반이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영혼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마음에서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세상 욕심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미혹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는 스승으로서 또한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10절에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19절 말씀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에 부하고자 하는 욕심에 노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자입니다.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면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꼭 살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 사람들을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재물 때문에 실족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에게 이익을 쫓아서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사람과의 약속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죠.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고 세상과 하나님 편에 하나씩 발을 두고 있는 외식된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이 악한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삼키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돈에 대한 미혹이 사람을 타락시키는지,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지. 자, 11절 보세요.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이익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는 평생 가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만 산다?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뭐와 같냐? 수월과 같습니다. 지옥과 같습니다. 12절에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결국 이 악한 자들의 마음이 지옥 같고 무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갖 보화를 빼앗으며 빼앗은 것으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집을 채우자. 그렇게 해서 자기 집을 채운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 17절 보세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이런 것처럼 그들의 삶도 다 헛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욕심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욕심을 쫓아 재물을 쫓아 사는 자들의 삶은 얻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물을 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얻고자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을 다니지 말라라고 15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말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들이 그 발은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피 흘리를 빠른데 이들이 미혹해서 13절 보세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집을 채우자 했고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 결국
미혹에 넘어간 자들도 다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재물과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은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마음을 지옥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삶의 출발인 것을 알고, 이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죄는 뭘까요? 악은 뭘까? 이 죄인을 가리키는 말을 하타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활을 쏘는 자가 화살을 쏠 때는 관역을 맞추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죄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죽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미혹하지 않고 그들을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고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에 이르는 겁니다. 목자의 목조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원수의 목조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관역에서 벗어났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빨리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길을 빨리 달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이들의 결말은 어떤 것입니까? 결말은 사망입니다.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헛되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심이에요. 돈 버는 거, 이익을 쫓아 사는 것,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요?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영상도 제가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말씀 가운데 성도들,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 왜 감사하지 않는가?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허망하고 허망한 생각이 사로잡힌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이익을 쫓고 세상을 쫓는 일에 허망해진 거죠. 마음은 어두워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였는데 24절, 26절, 28절 말씀 보면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26절 말씀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있죠. 정욕대로 행합니다.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마음은 상실한 상태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득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말이 뻔한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길에 참된 만족이 있고 거둠이 있고 결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은혜가 그곳에서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못 참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바꿀 때 이제 3일만 가면 엘림이 있고 그곳에 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데도 그들이 홍해가 갈라질 때 원망 불평하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3일이 못 가서 쓴물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곧 응답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는 경외로운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가장이 마무리 기도하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장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